하나님, 오늘도 성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고 집중하는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예배와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표의식과 목적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찬양이 굉장히 세련되지. 편곡을 한 거야? 누가? 성정리 줄이 지정한 게 아니고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편곡을 해봐. 우리 신의 집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실력이 될 것 같아. 응? 신의 집사가? 그래. 좋아요. 이제는 우리 저 극장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넷은 열심히 입을 벌려 찬양하는데 남친이 입을 안 벌려. 남친이 입을 좀 벌려야 될 것 같아. 우리 진아는 찢어진 청바지에 기타 매니까 무지 섹시하네. 나 그런 거 좋아해. 나도 그러고 싶어, 앞에 나올 때. 근데 나한테는 안 어울려. 그런 스포티한 부분이. 나는 그냥 단정해야 돼. 그래서 그냥 못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해 본 지 오래되셨습니까? 반응이 쉽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뭐지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행복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본래의 의도이시고 목적이세요. 그런데 그 행복이 깨졌습니까? 행복해 본 지 오래됐습니까? 굉장히 불행합니까? 까닭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늘 짚어보는 것이 우리를 행복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분별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신 건 아시죠?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의 관계. 두 번째는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나 하와를 또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대인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죠. 사랑과의 관계죠. 그리고 창조된 아담의 입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한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또 관계가 있어요. 대물 관계. 그런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흔히 우리가 1에서 4계명까지를 대신 계명, 5에서 10계명까지를 대인 계명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죠, 계명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어요. 물어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흔히 1계명의 4계명이 여기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제예요. 그렇지, 들어가 줘야지. 지금 네 번째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이 한 번 나왔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아멘이 방해해야 돼 설교를 못한대잖아. 그러나 적재적소에 이렇게 좀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는 좋잖아. 이렇게 반복될 때는 그거 아멘 해달라는 거야. 아직도 그거 무슨 못 느끼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예배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이 어떻고 저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저 목적과 모든 주체가 하나님으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배를 좀 흐려놔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은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맞아요? 무슨 혜택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데 주일 아침부터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들은 다 주일날 늦잠 잔다는데 토요일날까지 실컷 처마시고 놀다가 그리고 좀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좀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있게 좀 일어난 그런 맛이 있다는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주일날 더 바빠 더 피곤해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내가 헌신해야 된다. 헌신과 봉사 수고 이런 것들이요 나의 의식과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종교적으로 하게 되면 노예근성이 되는 거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노예근성 좋아요? 그 피곤한 거야 정말. 재수없어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안 좋아 그거. 그쵸 정말.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하고 그렇게 섬길 받는 주님의 입장도 그렇지만 본인에게도 그거는 고역이고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인 앞에도 보면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해서 하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쓰면 나와요. 기쁨으로 해야죠. 감사함으로 해야죠. 자원함으로 해야죠. 적극적이어야죠. 능동적이어야죠. 자발적이어야죠. 그래 저는 아까도 우리 경비와 전화 때 제가 카메라 들고 사진 찍은 거 봤어요? 혹시 모르는 사람 볼 땐 관광객인 줄 알 거야.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응? 보통 관광객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사진 찍더라고. 담임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나는 좋아. 항상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거를 신선하다.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적용해야지, 그치? 뒤에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예배 시간에 경건하지 않게. 도대체 경건은 어디다가 써먹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예배가 항상 새롭고 신선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보는 우리 교인이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쁜 거야. 또 기록에 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주중에 또 보고 싶은 거야. 페이스북에 올려서 또 유지하고 싶은 거야. 보면 요즘 페이스북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추억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아침에 눈만 뜨면 좋더라고. 기록에 남겨놓으니까 아, 작년에 1년 전, 2년 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목사는 사역에 대한 그 그림과 글이 많으니까 굉장히 또 다시 보니까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고 어떤 때 무슨 그렇게 비밀이 많아가지고 막 차단합니까? 뭐가 비밀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가 가릴 게 뭐가 있고요. 다 보라 그래. 나 누구든지 제한 없이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시크릿입니까? 사역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목사는 욕심이 많아. 그 혜택을 주일날만, 안식하는 주일날만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뉴욕 가든 처치는 everyday, 매일, 날마다 성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했잖아. 그렇게 되라고 우리 정옥교회는. 그래서 성일 첫째 날 주일 변화산상의 예배라고 제가 캐릭터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이 현관 여기 입구에 보면은 레드 카펫 위에 보면 엘라이자, 모세, 또 누가 있어? 지저스 있잖아. 변화산상에서 세 분의 놀랬잖아 베드로가. 그래 여쪽에다 초막 셋을 짓자고 천국이 따로 있나? 근데 주님의 의도는 여기서 은혜 받은 것으로 여기서 만족하고 우리끼리 조싸우니까 주님이 은혜 주신 목적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해. 내려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 들리는 아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너저널 거기 내려가는 은혜 받은 목적은 귀신 들리는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그 인생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의 성일. 그래서 이 성일 첫째 날 이 주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 나머지 6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되니까. 무지중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주중에 좀 빠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날은 빠지면 안 돼. 이날의 힘을 통해서 일주일을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월요일이라고 좀 그래요. 그리고 5년 전부터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 드려요.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 성화요일 저녁은 사명자 기도의 성에, 수요일 성일 수요일 날은 위대한 식탁이 있는 예배 성에, 목요일 날은 성목요일은 골방 기도가 있는 성회, 금요일은 성령이 불타는 금요기도 성회, 토요일 날은 성토요일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성회. 맨날 날마다 이 성회가 있는 날이야. 성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좋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노예적으로 내가 그 마지못해 하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의에 의해서 갖춰진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게 참여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혜택은 누구에게 있더라? 나에게 있더라. 나에게 있더라.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관계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누군지 아세요? 나야. 항상 남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의식하고 결정하느냐에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 나를 짓눌러. 결국 나와의 싸움이야. 환경은 있잖아.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그리고 오늘 십계명을 주신 주님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행복 자여야 했는데, 지금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은,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깨졌다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원인이 어디 있어요? 관계가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문제는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시하고 돌파하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동적인 태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돼요. 나쁘면 남에게도 좋지 않은 선례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것을 무너진 관계와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켜면 이유고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겠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준비한 영상 불의 고리 한번 틀어주세요. 이 올해 들어서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에 앞서도 여러 작은 규모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성한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지구상에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붉은 점으로 표시한 모습입니다. 태평양 주변 지역에만 지진이 집중해 발생하고 있죠. 환태평양 지진대, 일명 불의 고리라 불립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화산의 75%, 지진은 최대 90%가 이 불의 고리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올 봄 들어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오세아니아 바누아투에서 일본 규슈, 러시아 캄차카, 남미 에콰도르에서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화산 역시 최근 한 달간 멕시코와 알래스카, 일본 열도에서도 잇따라 분출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구의 표면인 지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의 중앙부에서 약간 동쪽에 중앙해령이라는 바닷속의 산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각이 만들어져 태평양의 가장자리를 파고듭니다. 바닷속에서 매년 5에서 10cm씩 지구의 표면인 지각판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지각판이 대륙판과 만나는 태평양의 가장자리, 즉 불의 고리에서 소멸하는 과정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지진 뉴스 속보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 불의 고리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근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인도에서 막 쓰나미 올려오고 뭐 난리 났잖아요. 대형 지진은 이게 여기 전부 다 이 불의 고리에서 나오는 그 아까 봤죠? 화산 70%, 지진 90% 거의 절대적이네요. 그래서 불의 고리라 링 오브 파이어 이렇게 일명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왜 웃지? 무슨 코드를 모르겠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당황해요. 웃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웃으면 또 당황하고. 내가 영어 하면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효신 목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 자네과 같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 고리, 링, 사이클 그런 뜻이잖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섭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은 비껴갔어. 살짝. 일본은 전국토야. 그치? 일본은 전국토야. 참 이게 정서상으로 서로 이렇게 안 좋아서 그렇게 이렇게 지진이 나면 막 안타까워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데 계기 한편으로는 고소 뭐 이런 거 그 댓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목사가 그렇다면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댓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애들이 반성이 없어. 반성이 없어. 그러니까 좀 반성하고 뉴지라도 한번 좀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애들이 반성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왜 이렇게 밉상을 ti는지 말이죠. 그럼 전국토가 이제 불의 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참 불행한 거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에레미야서 그 밖에 많은 말씀을 보면 이런 지진과 천재지변의 모든 우주 자연의 질서가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대요. 모든 구조와 조직이 기능이 하나님의 역할이래요. 왜 당신 창조한 건데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요 불의 고리,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이거 설교 제목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의 고리 vs 은혜의 고리, 죄의 고리 대 은혜의 고리. 오늘 그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 그 다음에 본문을 찾는 게 이게 또 숙제야. 이 말씀을 오늘 정했어요. 모든 말씀이 적용 가능하지만 첫 번째 죄의 고리로서의 오늘 주신 말씀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따라서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까닭이 그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난 미워한 적 없는데요. 그 자체가 미워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를 원치 않아요. 첫 번째, 으뜸, 당신이 전부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우상이 되는 걸 만든다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우상은 부처라든지 이런 어떤 만들어낸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나 우상 섬긴 지 없어요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고 그것이 삶의 존재인 목적인 양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입은 자식까지라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이삭 번제로 드려. 무섭네. 질투가 심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오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갚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우상을 섬겼던 죄를 난 반드시 물을 것이야. 불의 고리는 지진과 화산, 쓰나미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악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용서는 하시되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갚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punishing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사실은 이 말씀 불편하죠.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나로 끝났지. 무슨 4대까지. 심지어는 거부감마저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표정 보니까 이런 말씀인지도 몰랐던 표정이야. 불편하죠.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롭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의 책임을 심판, 벌을 통해서 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용서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은혜롭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현장을 돌아보고 또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 상황을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면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사실
죄는 연결고리가 있어. 죄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더라고. 이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요. 반복성이 있더라고요. 저쪽 불의 고리 형상처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했던 그 뭐예요? 뭐지? 선악과 그 주변의 현장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마음에서부터 생각해서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의식으로 계속 그것이 순환해. 자꾸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욕의 발동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결국은 그 의식이 행동으로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정말 미친 사람이야. 그래도 최소한 이성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반드시 의식 속에서 그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꿈으로도 나와. 그 의식이 딱 있으면 꿈으로도 나와.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그거 카풀을 안 찍어준 게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어젯밤 꿈도 내가 다 꿨어. 내가 그거 해결 안 해가지고 몇 번째 반복돼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한 번 그거 안 찍어주면 4불 5불 차이나 한 번에. 근데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그게 혈압이 올라가더라고 이게. 응?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데 절제해야지 하다가도 막 끓는 거야.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는 세상에 꿈속에 말이야. 그 포토 오토리티 경찰이 나와서 나한테 말이지 사정을 묻고 알아다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이러고 가더라고 있어요. 그런 거야 의식이라는 게. 죄의 연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또 그러면 따먹고 홀랑 죄 짓고 벌 받으면 되지. 왜 지 남편을 또 꼬셔? 응? 남자를 그렇게 괴롭혀. 이 여자가 항상 문제야. 그 톨게이트에서도 항상 여자들이 그래. 남자들은 안 그래. 그 여자들이 그래 이상하게. 응? 못돼 처먹었어. 아주 내가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또 벌거벗은 걸 알아서 또 부끄럽다고 또 숨었어?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운 게 있었고 수치를 알고 두려운 게 있어서 숨어야만 했어? 관계단절이죠. 관계단절 죄의 영향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부르셔 찾아오세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고도 찾아오셔.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아신다니까.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봐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걸 몰라서 물어볼까요?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야. 좀 내가 개인적인 좀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좀 불편하지만 목사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길 때로는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져. 노력하는구나. 회피하지 마세요. 두려워 숨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는 가지가지 하죠. 이래서 저래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 변명이 많아. 이 뭐예요? 죄의 고리야. 죄. 이런 일들이 유사성한 우리 똑같지 않아? 똑같아. 다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죠. 광야에서 몇 년? 40년.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했다. 그것도 기적이야. 어떻게 돌아야 그 일주일도 범위 안에 있는 그 공간에서 40년을 헤매냐. 하기사 저도 여기 32가 브로드웨이에서 피프스 아베뉴 여기를 2달을 저도 헤맸어요. 뉴욕 종합교회 세우기 전에. 2달을 방황하더라고. 그게 가능하더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나님 정해준 장소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있더라고. 근데 왜 그래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던 거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가 반복이 되죠.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사사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자기 주거지역이고 토지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먹고 살만해요. 광야 생활하고도 다르잖아요. 목적한 바가 목표한 바가 이루어졌어요. 안전빵이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 속성을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모습들이에요.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악순환 뭐 이런 것들 한번 준비된 거 한번 쭉 보세요. 불신앙의 악순환 도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심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고 또 심판. 이게 방도 쭉 또 돌려보세요. 이렇게 거의 같은 서클이에요. 같은 죄의 그 고리야. 죄의 서클. 또 돌려보세요. 쭉 한번 있는 거 다 보여줘 보세요. 요건 이제 천천히. 요건 나중에 봅시다. 은혜의 고리 쪽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악순환이 돼. 반복되는 거. 날 볼 때 날 봐. 저기 이제 안 봐. 딴 데 보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돼왔어요. 그 중에 또 한 인물을 또 놓고 사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너무 또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례가 또 삼손의 경우잖아.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여자 품에 안겨가지고 징그러워. 똑같은 것을 어쩜 그렇게 반복할 수 있을까? 머리털 잘리고 눈알 뽑힐 때까지 몰라. 그때까지 가야 돼. 심판 앞에까지 가야 돼.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죄의 그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처절하리만큼 안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저의 모습이라고 할게요. 다윗 한 사람만 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난생활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되거나 왕궁에 들어가고 나가지고 성공했네. 목적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이렇게 주혜신 목사 정말 맨 땅에 해등가던 바닥 목회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서 낭떠러지 끝에 있는 오늘도 또 내일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또 우리 기도하셨습니다. 서집사가 선교를 또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간다 할지라도 준비된 것이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기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요. 타임스퀘어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부동산이 생기고 자원이 생기고 인재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어떤 유혹이 오죠. 다 거기서 무너져. 다윗왕도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거의 다 모조리 한 방에 어겨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 무너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완전히 아주 아시죠?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이런 거예요. 죄의 고리야. 알면서 계속 변명하고 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전방에 내버려 죽이면 싹 입 닦으면 되는 줄 알았지. 계속 그래서 죄의 고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불의 고리예요. 보면 끔찍하지만 우리의 죄의 고리도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삼, 4대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3, 4대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주목사를 중심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제임스 제프리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가 이제 장가 갈 때 됐잖아. 사귀던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사귀던 여자친구 아빠가 반대해서 쫓아냈어. 헤어졌어. 그러고 이제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생활이 지금 굉장히 그 고단한 생활을 지금 뉴욕을 지키는 그 엄청난 공무를 감당하면서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 때 뭔가 옆에 있어줄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 기도 제목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결혼하지? 결혼은 아빠처럼 하게 되면 이 2달 만에 할 수 있어. 너희 엄마하고 아빠는 2달 만에 했어, 만난 지. 걱정하지 마라. 오래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응답만 되면 시간이 뭐 중요해. 큰 소리 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애를 낳으면 이게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살아서 볼 수 있는 제네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위로 내가 아버지를 목격할 수 있고 아래로 내가 손자까지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 내가 살면서 목격할 수 있는 현장,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 그게 고스란히 그 죄의 고리라고 하는 쓴뿌리가 딱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런 거 있죠. 자식 낳고 되면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잖아. 좋은 장점만 배우면 돼. 못된 것만 갖고 있다는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저거 그냥 속상한 거 있잖아. 장점도 있지만 특히 그런 부분이 쓴뿌리 같은 부분이 다 있어 그런 부분들이. 나 우리 아버지 되게 미워했거든. 내가 굉장히 미워했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스트롱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어. 그러니까 7남매 막내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가 막 핍박받는 것 같았어. 너무 스트롱하시니까 목회하면서도 막 일절 뭐 교회 안에서 사무 얘기나 하면 막 엄마는 죽는 거야 그냥. 일절 뭐 아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엄청 보수적이고 스트롱하셔가지고 강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해 약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스트롱해 보이고 강하고 성격도 불같은.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내가 막 미워했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나이 때의 연령층에 내가 지금 있으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원치 않고 미워했던 그 부분을 내가 쏙 닮았어. 그러면서도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어. 아버지를 이제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아버지 참 힘드셨겠다. 외로우셨겠다. 그 스트롱한 이면에는 굉장히 자아와의 싸움이 있거든. 모르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어머니를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 나이 때에 와서 보니까 참 안 맞았던 거야.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주 안 맞으셨어. 내가 너무 안 맞으셨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충돌이 있었겠구나 살아가면서 이 철이 이제도 아버지를 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죄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쓴때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지. 그냥 방치해? 팔자려니 해? 운명이에요? 숙명이에요? 끊어야지. 죄의 고리 끊는 거. 그래가지고 좀 우리 금요일날 우리 일례지사가 나보고 뭐 성격하라고 뭐가 있대요. 카톡에서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했다. 나도 시킨 대로 다 했어. 10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내 기질과 성질이 나와. 난 알고 싶지도 않았어. 하나도 나 알아. 그래서 했어. 이렇게 했더니 결론을 이렇게 읽어주더라고. 그러면서 누구하고 만내? 근데 그 누구가 누군지 아세요? 아연이하고 나하고 짝이더라고. 아연이하고 나하고 짝꿍이야.
놀랐어. 아이고 가지고 그 예배 설교하는데 목사가 말로 하고 우리 아연이는 스크린으로 하고 이 얼마나 콤비야. 이런 짝꿍이 어딨어. 기네 그거 정말. 뿐만 아니라 우리 진아가 세상에 우리 아연이가 그랬대. 나 남친 좀 소개팅 해줘. 그랬더니 우리 진아가 그래 나 요즘 매일 만나는 남자 있어. 소개해줄게. 혹시 주효식이라고 알아? 요즘 진아가 매일 기도하러 나와.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 화요일 뭐 삼형제 기도 수요일 대한 식당 목요 골방 기도회 매일 나와. 그러니까 나하고 매일 본다 이거야. 매일 만나는 남자 있어. 그리고 소개팅도 할 뻔했어 제가 그냥. 보통 짝꿍이 아니야.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환되어지는 그 다음 사진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봐, 이쪽에는 홀리, 커먼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이쪽은 클린했다, 엉클린했다 계속 악순환이 이렇게 죄의 고리와 은혜의 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악순환 죄의 고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순환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준 그 사진과 같이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나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 좀 섬뜩해.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3, 4대까지 가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 심장이 약한 사람은 힘들어. 소화하게. 무슨 가계의 저주. 교회 안에서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십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준 거예요. 방치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게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죄의 고리에서 심판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야. 괘씸한 사람들은 그렇잖아. 응징하고 싶겠지. 권선징악 꽝! 박살을 내야지 속에 쓰원하지. 응?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 안 보이면 잘렸냐 봐. 속이 시원하더라고. 잘리길 바래. 못된 거 나한테만 그랬겠어. 양반들 그림이지. 이런 건 잘려야 돼. 근데 벼르고 있을 때는 안 나오다가 꼭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나 또 당하게 만들어.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시겠다고, 가까이 두시겠다고 길을 만들어주셔. 방책을 만들어줘.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는 브릿지는 하나님께서 브릿지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건너가고 안 건너가는 우리의 책임이야. 브릿지가 있는데도 무서워. 그리고 뭐 다른 자기 세상이 바빠가지고 뭐 시간이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그래서 못 건너갔다. 그거는 이제 책임 없어. 이제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건너가는 건 우리 몫이야. 길을 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내비게이션처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시해 주셨어요. 때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다양하게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셔.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혜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의 영적 분별력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죄의 고리 속에 있느냐, 은혜의 고리 속에 들어와 있느냐, 악순환이 반복되느냐, 선순환 속에 있느냐.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에서 죄의 고리에서 은혜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은혜의 고리는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구절에 있는 말씀 나를 미워하고의 반대말이잖아. 그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때. 다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또 뭐야? 이런 거야. 미천 또 할 말이 없네. 지난주 제가 그 마지막 찬양했지. 요즘 제가 지지난주도 하고, 지지난주는 MR 틀어놓고 했고, 지난주에는 그냥 했잖아. 여러분께도 이렇게 반주자가 있고 연주자가 있어가지고 경배와 찬양하고 성가대 하는 거는 그래도 낫지, 그치?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생목으로 했잖아. 그냥 혼자서. 근데 하다가 막 숨이 차가지고 꼴깍꼴깍도 하고 그런 거 느꼈죠? 그래서 웃었지. 근데 그게 라이브의 묘미야. 라이브야. 예배는 라이브가 돼.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 스며드는 거, 그게 재밌는 거야. 그렇게 뭐든지 은혜롭게 적용을 해요. 목사님 주지. 제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 판단하지 마. 죄 짓는 거야. 뭐든지 저 안에서 은혜롭게 은혜의 선순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이게 다른 거야.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몇 대까지? 천대까지.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세요.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뭐 3, 4대까지가 불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는 1000대까지래. 비교 불가한 거야. 어찌 우리가 지은 죄를 알면서도 4대까지 간다는 것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회개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죄의 심판에 대한 3, 4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제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은혜의 1000대를 이걸 기록하기 위한 것이야. 반전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야. 그러니까 3, 4대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회성이라고 단편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무한대, 영원성, 지속성.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자리에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효신 목사가 인간적인 자질과 기질, 그거 성격, 그거 기질 캐릭터 알아가지고 여러분 저를 판단하면 저 여기 못 써. 못된 건 다 들어있어 못 보니까. 그러면서 또 지들이 공감을 엄청 하다. 목사님 막 너무 맞다는 식으로 막 공감을 격하게 하고 말이야. 만일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없죠. 용서해 주세요. 이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참 그런데 여러분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때마다 예배 드리겠다고 주혜신 목사 목회 현장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보이는 목사가 미운 그게 되겠어요? 목사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게 되겠어요? 봉사가? 정말 여러분을 저는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오늘 말씀 참고 선고 한번 보고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거 띄어쓰기 이렇게 원래 안 했었어. 분명히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받게 되면 일어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하루 동안도 순간순간 죄의 연결고리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 위험하다니까.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 참 기가 막히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을 거를 잡고 댕긴다네. 언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공격할지 몰라.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해야 돼. 눈 똑바로 떠야 돼.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상황과 시대를, 사건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100%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해서 자꾸 힘들잖아요. 넘어지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걸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겐 죄가 없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살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계시다네. 또 있잖아. 끝이야? 또 있지.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누가 죄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뒤집어서 자백하면 인정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진실로 지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야. 브릿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브릿지가 되주셔야 되잖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잖아. 넘어오셨습니까? 이제는 죄의 고리에서 의의 고리로 은혜의 고리로 넘어오셨습니까? 이제 선순환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고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 만대 복을 받으세요. 쓴뿌리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그 쓴뿌리 여러분들의 절단을 내세요. 여러분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거 틀림없어. 아이들은 보고 배운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야. 맨날 집안에서 향 피워놓고 부처한테 절하고 이런 그늘에서 자란 아이하고 어려서부터 우리 지원이 온유와 같이 교회에서 1:1 성경교육 받는 우리 아이하고 똑같을 수 있어? 완전 달라. 이건 어떻게 같을 수가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지원이 은혜가 온유가 그래서 축복의 고리에 들어왔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거요. 여러 번 대해서 해결하는 말이에요. 혹시 그런 가정에 어떤 그런 부분이 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손부터 은혜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브릿지가 되어주세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12년 이제 여기서 나가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것인데 은혜의 고리 안에서 이것이 지속이 돼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그 은혜의 고리를 통해서 뉴욕 정원교회가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의 고리였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미국이 이런 은혜의 고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온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은혜의 고리로 형성되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문자로 지식으로 정보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의식을 주장하고 생각 그리고 행동과 적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은혜의 고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